오늘은 우리 북삼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앞으로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의 마지막 주는 예전을 따라서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이 다섯째 주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은혜롭고 감사가 넘쳐야 할 이 성찬의 자리, 이 자리가 오히려 자신의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찬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찬을 받기에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성찬 예식에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구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대적인 추세와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일까요? 성찬병이 특이해서 두 개를 먹으면 합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두 잔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이 바울의 경계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빠른 성장에 비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교인들이 나뉘어져서 파당을 지었고 4개의 분파로 나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성향에 따라서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파당 지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 열광주의가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라고 선포하는 이들과 그것을 믿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죄와 육신의 향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예배 중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일이 있고, 회중 기도가 진행되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예언하는 일이 있어서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무질서해졌던 것이죠. 성만찬을 거행할 때 일하지 않는 부자들은 먼저 와서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일찍 참여할 수 없었던, 일을 하고 와야 했던 가난한 이들과 노예들은 그들의 하루에 맡겨진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왔을 때에는 그들이 먹고 마실 떡과 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 때문에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종교적 열광주의가 성만찬과 결합하여서 성찬에 어떤 특정한 마술적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동, 그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는 효력이 발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비유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잘못된 성만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 시행하고 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성만찬의 두 가지 습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에 마술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바로 이 두 가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포도주를 2잔 먹었다고, 어제 아내와 남편과 다투었다고, 내가 어제 신경질을 냈다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이유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 중 누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의 자리에 은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준비했다고, 한 주간의 삶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학,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없는 성만찬의 참여는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에 마술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 성만찬이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거나 영생을 준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의 그 본래적 의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 오로지 성만찬에서는 그것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만찬에 그런 마술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술적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할 음악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혼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한다. 육신을 치유한대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런 성만찬에 마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떠드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만찬을 마술적인 효과라고 기대하는 이들의 말을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넘겨주세요.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본문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먹고 마시고 춤춘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비판할까요? 바로 성만찬에 담긴 어떤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출애굽 당시에 했던 이 우상 숭배와 성만찬을 비교하여서 비유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에게 결코 마술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성만찬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현실에서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참여해 보지 못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성만찬은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전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구원자이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인들의 성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는 실제로 식사를 하는 애찬과 예식으로서 성만찬이 혼재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마 성만찬을 식사처럼 크고 푸짐하게 준비하여서 진행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7절부터 22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은 먼저 와서 이 푸짐한 만찬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가난한 이들은 이것에 참여하지도 못하였고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22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 표현이 너무 점잖아요. 헬라어 표현을 보면 오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no라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끼리는 배부르고 신나고 즐겁게 성만찬에 참여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푸짐한 성찬식을 거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배려가 부족한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맛있는 고기 반찬 점심 식사가 나오면 찬양 연습하고 오는 회개 업무를 보고 오는 이들은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방부에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빼두기도 하지요. 또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얼마나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들이 덕이 되지는 못하여도 걸림돌은 되지 않아야지요.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참으로 배려의 자리로, 이웃 사랑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초대교회의 전통이 있었냐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노약자가 부득이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들에게 성찬의 떡과 잔을 직접 가져다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걸림돌이 되는 차원을 넘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배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주셨다는 믿음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후에는 더욱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5번째 주는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없고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외식하고 시간을 보내는 주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대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날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